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음녀의 예배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육체로 태어난 우리들이 다 이제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늘 같이 있는다. 이런 말이죠. 육체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 이런 거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너희가 전에는 이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의 목자 되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먹이는 것이 책임이고요. 감독자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것이 책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요, 참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교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냥 말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사람들 삶에서요, 교인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참 늦게 깨달았어요. 그냥 말하면 다 따를 줄 알았어요. 그냥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왕인지 진짜 죽을 때까지 이 말이 필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선한 청지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청지기야, 네 거가 아니라 청지기 맡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 잊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사용해야 될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마귀가 살아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어떻게 대적하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틈탑니다.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악한 생각으로 자꾸 틈타요. 그래서 금방금방 틈타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틈타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의 지식을 다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네가 생각을 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달라. 이러면서 믿음을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이렇게 되새기면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용납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너희가 이걸 대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오면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대적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네가 자꾸 간직하고 준비하고 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게 떠나가게 돼 있는 거야. 믿음으로 안 살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믿음도 없죠. 생각도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생각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시는데 이상하게 마귀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많았죠, 여러분도.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거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 진짜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입증하며 살아라. 그 증명하며 살아라. 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네가 그렇게 입증하며 살아라. 너희 남편에게 너를 입증해라. 너희 아내에게 너를 입증해라. 너희 자녀들에게 너를 입증해라. 너의 부모에게 너를 입증해라. 저 앞에 계신 목사님에게 너를 입증해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를 입증해라. 아유, 구구절절이 얼마나 참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 그렇게 입증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리낌이 없겠죠. 근데 이게 자꾸 안 돼. 자꾸 까먹어요. 자, 이걸 머리 나쁘다고 해야 될지, 머리는 좋은데 왜 이게 잘 기억력이 잘 안 되는지. 이제 기억은 되는데 또 순종이 안 되고 속에 감정이 더 빨리 나와가지고 속에 승질이 더 빨리 나와서 지식적으로는 안 해야지 하는데 막 가슴 속에서는 벌써 불타가지고 이게 막 터질 것 같으니 이게 막 입으로 타다다다 이게 막 내놓고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도 감정으로 하라고 돼 있지 않고 성경에서 지식을 따라 하라 그랬잖아요.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부부 생활도 이성적으로 하는. 그 말은 성경의 부부는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정적으로 팔딱팔딱 뛰는 사람들 많이 봤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엄청 팔딱팔딱 뛰어요. 굉장하다. 자기 믿음 엄청난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하셔야 돼요. 부부 생활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사랑해, 사랑해, 막 이렇게, 막 사랑해 죽겠어. 막, 그냥 이뻐 죽겠어. 이거 목사님 내 가정에서나 그런 거지. 이거 보통 집안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 감정이 계속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모르겠다. 김 장로님네 집은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워낙 오래 살면요, 이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 감정이라는 게 사그러들어요. 이제 이성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생활도 이성적으로 해야지 오래 가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성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책이 감정이 아니라고요. 이게요,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그러잖아요.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요, 영생 얻는 것도요,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물론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지식으로 알면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이요. 그렇게 생겨나야지 감정이 막 그냥 폭발적. 이거는 사춘기 때나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청소년기 때나 연애하는 감정이나 그러는 거죠. 다 결혼 생활은 이성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내 남편이니까 존경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감정에서는 도저히 존경스럽지가 않아, 남편이.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그냥 존경하라고 하니까 머리에서 존경해야지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그러면 그 존경받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감정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만 호소하다가 나중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서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가정들이 왜 그러겠어요? 감정이 식으니까 이게 사랑이 식은 줄 아는 거예요. 원래 감정으로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예, 그게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게 변함이 없다.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예,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내 감정이 아니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란, 이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환상도 많이 볼 수 있죠. 꿈도 많이 꿀 수 있죠. 기적도 많이 여러분 경험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기적을 막 10번 이상 봤죠. 기적을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래도 광야에서 다 멸망받습니다. 왜? 이성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없다. 변함없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그건 이성적입니다. 말씀적입니다. 믿음적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요, 이거 뭐 승질이 얼마나 났는지, 이거 뭐 하나님을 협박하고도 남게 생겼어요. 보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예배 안 받아줬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막 승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승질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인도 그랬어요. 예배 받아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준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승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인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부의 예배를 또 배워야 되고요,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가짜 예배를 드리면 자기도 속상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인의 예배, 이게 음녀의 예배다. 왜 음녀의 예배인가? 그 음녀의 예배는 안 좋은 거거든요. 반대로 신부의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벨의 예배가 신부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잘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까지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가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선악과 생명나무가 나오면서 4장에 바로 이어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갖다가 이제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4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만든 목적,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 타자죠. 그러니까 아들들이니까 다음 타자인데, 그 다음 타자가 첫 번째로 그들이 하고 싶어 했던 게 뭔가라고 봤더니 예배였어요. 그럼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의 그 아들들에게 예배가 무엇이다,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진 거고 너희들이 태어난 거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들에게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창세기 4장, 그러니까 3장에 딱 선악과로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4장에 나오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그 생겨난 그 목적이 바로 예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초반부에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하와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예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예배가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악과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이제 가르쳐 주려고 창세기 3장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 그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인간은 선악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딱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4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틀림없이 선악과 예배가 있고 생명나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좀 연구하면서 이걸 보면서 선악과 예배가 무엇이고 생명나무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나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선악과 예배로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 예배 말고 생명나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합니다. 자, 가인의 예배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살리는 예배였어요. 자기를 살리는 예배. 아벨의 예배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자기가 죽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실제로 아벨은 죽음으로써 예배 성공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아벨의 예배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창세기 4장 마지막에는 셋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 줍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주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아벨을 대신해서 줬다는 말은 그 셋이라는 아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아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셋은 다시 태어나서 살아있는 거고, 사는 거고, 이 셋은 왜 나왔어요? 아벨 때문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두 개가, 아벨과 셋이, 아벨은 십자가요, 셋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예요. 아벨과 셋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의 결말이라는 거죠. 예배의 결말.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된 예배, 음녀의 예배라고 하는 가인의 예배가 나온다. 이게 창세기 4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의 예배는 자기를 살린 예배다. 여러분, 선악과 먹을 때,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죽으려고 먹었어요? 아니면 살려고 먹었어요? 살려고 먹은 거예요. 잘 된다니까 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다 알게 된다고 해서 먹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알려고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알게 되려고. 그러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 죽을 거야 라면서 먹은 게 아니고 나 살 거야, 나 하나님처럼 살 거야 이래서 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그게 자기 살려는 목적이죠. 자기 살려고 예배드리는, 자기 살려고 말씀을 먹는 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사실 자기 살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자기 살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를 읽을 때는 자기 죽으려고 듣는 것이고요, 자기가 죽으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올바른 읽는 태도, 듣는 태도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드렸죠? 이게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부응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쇠해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자꾸 우리가 져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되죠.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융성해야 하고 나는 쇠잔하여 하리라.
주님은 융성하게 돼야 되고 나는 쇠잔해야 돼. 이 말은 내 인생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지워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 내가 다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모습,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게 아니야. 사실 내 인생은 그대로예요. 내 인생이 없어진 게 아니야. 그 과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지면 굉장히 좋겠죠. 나도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죠. 나도. 근데 안 잊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나의 인생이니까 그래요. 나의 인생의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지워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지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성문교회에 와서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완전 깨져버리네. 이런 말씀이 아니었네. 내가 뭔가 잘못된 걸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주 깨닫는다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많다는 거죠.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그것들을 지워나가는 거, 이거를 쇠하여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쇠해져야 된다. 자, 반대로 내 안에 예수로 진리를 알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그 진리를 자꾸 융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진리로 아는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내 속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고 지워버리고 예수로 자꾸 충만하셔야 된다. 예수로 충만하네. 그 노래도 있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나는 쇠하고 라는 말은 내 지식을 축소시키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 말이 하나님 나라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이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가 뭐냐면 어떻게 죽어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돼, 이거 어떻게 죽어야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쇠퇴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쇠퇴하고 예수라는 그 진리가 계속 내 속에서 풍성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점점점 융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내 지식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더 들어오는 거. 이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죽으라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없어지라 그런 말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말 아닙니다. 나는 있는데 내 속에 지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융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자, 가인의 예배가 왜 잘못됐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분명히 예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이거를 가인은 잊어버린 거고요. 가인은 불순종한 거고 아벨은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은 저주를 받았다.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수고해서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믿음으로 가요? 열심히 노력해야 가요? 믿음으로 가요. 천국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믿음으로만 오라는 거예요. 땅에서 수고해서 오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노력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노력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한 거예요. 자, 반대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을 분명히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는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과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힌 것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으면 앞에만 좀 가렸든지 아니면 허리띠를 해서 이렇게 허리띠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든지 그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것은요,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나뭇잎으로 만든 건데, 가죽옷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동물을 잡았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질질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갖다 딱 입혀줬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가죽옷은. 근데 특징은 어느 동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이 그 사람을 위해 죽었고,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몸 전체를 가려주는 옷이란 말이에요. 가죽옷이라는 게.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발견하게 만드는, 그게 가죽옷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발가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죽옷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죽옷은 자기가 해서 입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입혀줬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이거는요, 능동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믿음도 수동적으로 생겨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도 수동적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천국도 수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가죽옷의 비밀이거든요.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농사 지었어요. 예? 농사 지었어요. 그리고 옆에 아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옆에 아벨은 또 양을 쳤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농사 졌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농사 진 거 있잖아요. 그 농사 진 거, 이거를 아벨한테 주고요,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농사 지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농사 지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양 가죽옷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예배로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그러면 간단하죠. 농사 지은 거 아벨한테 주면 되고 양 한 마리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농사 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굳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농사 짓고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의 노력 좀 알아주세요. 내 수고 좀 알아주세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간혹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벨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내 수고를 받아주십시오.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너의 수고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너의 수고를 가져오지 말고 예수님을 좀 가져와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야. 너 믿음대로 살으라는 거야. 여러분, 헌금 내는 것도요,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수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이 알아달라고 하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져오는 거야. 예수님을. 너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져오라는 거야. 너 믿음을 받았으니까 믿음 좀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지. 왜 사람들이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가인이 그랬다고요. 자기 안 알아주면 화가 난다고 그래서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가인의 예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양을 왜 드려야 되냐? 가죽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장에 나오는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유일한 구원은 가죽옷입니다.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서 벌거벗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서 너무 힘들게, 너무 괴로워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이게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쫓아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찾아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찾아갈게. 너희들이 못 쫓아와. 너희들이 못 들어와. 내가 찾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너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죽옷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거를 창세기 4장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니까 반드시 양이 드려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드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이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아주 깨끗한, 죄가 없는 그런 예수님을 들으셔야 하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있는데 양은 되새김질합니다. 말씀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참 귀여운 사람들이에요. 말씀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지 말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 들으면서 이 되새김질 하셔야 돼. 그게 자꾸만 듣고 싶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양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거. 자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 담당자들은 축복받은 거지 뭐. 축복받은 거예요. 참 감사할 일들이에요. 수고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들이야. 은혜 못 받았으면 또 견디지도 못해. 은혜 받아야 이게 가능한 일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 이 되새김질이고요. 특징이 뭐냐면 쪽발입니다. 쪽발. 쪽발인데 이게 발이요, 개처럼 발바닥이 밑에 땅에 닿질 않았어요. 뼈가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뼈가 있기 때문에요, 이 뼈로 땅을 지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땅에서 떨어진 거예요. 저주받은 땅하고 붙어있는 게 아니라, 개처럼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쪽발이에요. 분리되었다. 땅과 분리된 쪽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땅과 분리된 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게 살처럼, 살이, 인간의 육체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살이 딱 땅에 붙어 있다. 이거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이 왜 쪽발이고 정하다라고 하냐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땅하고 붙어 있는 땅에다가, 저주받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아벨은 땅하고 떨어진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뭘 받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애따 가인이 너무 수고했으니까 내가 받아주마 그랬으면 그 다음 사람들도 다 이런 노력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까지도 다 노력으로. 가인이 1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 농사 지면서
그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노력을 해야 돼, 계속.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말까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예배는 잘못된 거야. 3장에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 근데 그 땅하고 붙어있는 곳에서 네가 농사를 했잖아. 거기서 나온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 안 받는 거야. 땅하고 떨어진 데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야. 땅과 분리된 족발, 발굽이 있는 양, 되새김질하는 그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어린 양의 예배고요, 가인의 예배는 땅에서 노력한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린 양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가인의 예배는 자기 노력이 담긴 농사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농사한 예물에는 반드시 뭐를 같이 집어넣으라고요? 소금을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겠다. 이 소금이 복음입니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야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드릴 때 그 맛 나는 소금을 같이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소금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거든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 드릴 때 소금을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서에 모세 때 얘기하는 건데요, 이 얘기 속에서는 이미 농사의 예배가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농사의 예배를 가인이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땅의 저주도 있었고 자기의 노력도 있었고 율법이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금도 넣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소금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소금을 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설명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망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금을 쳐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만나네? 말씀이 만나네? 맞나? 조미료 이름 같으네요, 꼭. 맞나? 근데 구약에서는 또 만나 이랬죠. 만나. 이 만나라는 이게 저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저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릴 때 애기들 안 가르쳐 줘도요,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손잡고 따라다니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이에요. 나중에 노인 돼가지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기억력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게 뭐야 물어보죠. 그럼 자식들이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고.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얘기한다잖아. 야, 네가 어릴 때 나한테 이게 뭐야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알아? 근데 나 다 대답해줬어. 기분 나쁘지 않게 다 대답해줬어. 똑같은 거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알아 네가? 근데 난 다 대답해줬어. 근데 지금 내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놈의 자식이. 부모는 그걸 참아내도요, 자식들은 그걸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래서 내리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리사랑. 부모는 힘이 있는 거야. 그 사랑에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서로 사랑에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돼. 그래서 복음, 소금이라는 것을 같이 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율법의 예배를 육체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고요, 아벨은
복음의 예배를 영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승질났다. 안색이 변했다. 생각해봐요. 율법은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요, 승질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무시했다. 자기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질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인이 승질나는 거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인은 자기 인정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정 못 받았다. 자기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무시했다는 거예요. 승질이 난 거예요.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막 이럴 수 있어. 율법은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종교의 예배입니다. 이런 거를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나서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화가 나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설교 말씀이 이상하게 자기를 치는 말씀이 될 때 막 화가 나요. 율법의 사람은 종교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종교들은 생겨난 게 왜 생겨났어요? 종교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종교가 생김새 어떻게 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어떻게 생김새가 어때요? 종교의 생김새는 어때요? 종교의 생김새는 자기 잘 되고 싶어서 만든 게 종교예요. 자기 잘 되고 싶어서 만든 게 종교야.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종교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거 종교를 만든 게 아닌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잘 돼야 되죠, 나 성공해야 되죠, 나 뭐든지 잘 풀려야 되죠, 이거예요. 안 되면 승질 나죠, 이런 거죠. 그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예배를 지금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종교로 드린 거예요? 종교로 드린 거예요. 가인이 종교로 드렸기 때문에 승질이 난 거예요. 안 알아줬다 이거지, 무시했다 이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와가지고 승질 한 번도 안 내봤나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교회 와도 이상하게 목사님 얘기할 때, 아니면 뭐 누구랑 같이 얘기할 때 누구 때문에 뭐 승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그럼 가인이네? 아벨이 아니네? 아벨 돼서 죽어. 그냥 가인 되지 말고 아벨 돼서 죽으라고. 그래 예배가 성립된 거라고. 예배 성공해야지. 예배 실패하고 들어가면 어떡해? 가인이잖아, 그죠? 가인은 예배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한 거라고요? 종교니까. 그 사람은 종교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맘대로 안 된 거야, 그죠?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그거를 종교의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뭐예요? 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는 마저 죽어도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야. 자기는 마저 죽어도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잖아. 반대잖아요. 가인의 예배하고 아벨의 예배하고 완전 반대라고요. 종교의 예배와 믿음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반대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야 진짜 이게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라는 걸 잘 몰랐었다면 오늘이라도 아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교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소용없어. 아니 뭐 10년 다니면 뭐해? 20년 다니면 뭐하고, 뭐 쓸데없는 거 붙잡고서 예배 드리면 뭐하냐고요. 그거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를. 올바른 거를 붙잡아야지. 딱 잡았더니 금동아줄이야. 그래야지. 딱 잡았더니 뭐 썩은 동아줄이야 이러면 이거 뭐 몇 개를 잡아도 다 끊어져요. 하나님께 못 가. 금동아줄을 딱 잡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배를 종교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예배를 믿음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아래에서 위로 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하나님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종교 예배니까.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예배니까 어린 양 한 마리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죽일 때 무슨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면서 드린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 딱 성공하고 난 다음에 가인이 죽이든 안 죽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 어차피 죽은 목숨이면 옆에 사람이 욕하든 상관없어요. 승질 안 나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승질 안 나야 돼.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아랫물을 퍼올리러 우물가에 온 여자가 있어요. 일컬어 사마리아 여자라고 그러죠. 아랫물을 풀어왔어요. 아랫물을 푸고 그를 퍼올리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야, 우물물 좀 덮어가지고 우리 같이 먹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위의 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의 물이라는 거예요. 위의 물이기 때문에 위의 물에서 내가 물 주러 왔어 너한테,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얻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물 주러 왔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아랫물을 뚫어왔고 아랫물 위로 올리러 왔고요, 예수님은 위의 물을 아래로 내리러 왔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게 진짜 예배예요? 예수님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요. 위에서 물을 내리는 예배, 주님 중심의 예배. 아래에서 올리는 나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 주님 중심의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뭐라 하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땅에서요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리고는 위에서 내려가는 곳이 여리고고요. 네. 가장 밑에 바닥이 사해예요. 사해 바다. 죽은 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물이 그래서 소금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소금기가 있는 그 바다 물이요 어디서 오는 거면 요단강에서 오는 겁니다. 요단강은 강물이에요. 강물. 근데 그 강물이 밑으로,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딱 막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소금물이 돼요. 바다가 돼버립니다. 소금물 바다. 희한하죠, 또. 참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들의 그냥 연속이야, 성경은.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어디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서 예배 드렸다고? 여기 있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 드렸다고.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떻게, 저 산으로 가면 그거예요? 이 산으로 가면 이게 그거냐고. 이 산이,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요,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근데 그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합니다. 축복받아서 그런가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요.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사마리아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자기의 그 본토고 거기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요,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2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야.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또 산에 올라가 산에 지은 또 교회 또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음녀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내려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그렇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를,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겠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 찾는 예배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찾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찾는 예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는 내려오는 예배죠. 내려오는 예배. 그럼 하나님이 안 찾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네? 척 하면 탁 나오죠.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얘기고, 금방 아시겠죠? 등산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안 찾는 예배, 등산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등산해서 예배를,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바벨탑이에요.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등산하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있어. 영과 진리로 깨닫는 예배야. 위에서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야. 그렇게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이 찾으실 거야.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곳, 이게 우리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자, 등산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이런 예배예요. 자, 여자가 생각하던 그 등산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성공하려고 드리는 예배예요. 등산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산에 올라가서 보통 뭐라 그래요? 야호 그러잖아요. 야호가 여호와에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야호! 야라는 게 이게 여호와라는 게 야거든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야예요. 네, 그래서 엘리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그래서 야! 하나님 어디서 불러? 왜 그렇게 불러? 하나님이 하나님이 얘야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부르는 거야. 야호! 하면서 등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등산하는 예배. 그래서 바벨탑 예배, 바알 숭배 예배,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예배,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예배, 자기를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 예배예요. 나 좀 봐, 야호, 나 좀 봐, 내가 꼭대기에 올라와 있잖아. 자기가 왕이잖아. 그런 예배를 숱하게 사람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감정에만 호소하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면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거야. 종교적인 예배를.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십시다. 네, 진짜 예배 드려. 진짜 예배는 뭐냐? 예배 드리는 자체가 성공인 거야. 예배 드리는 자체가. 예배가 성립되면 성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을 받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말씀 받는 성공의 예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죠. 여러분이 열심히 막 이렇게 올라가는, 막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고, 막 야호, 뭐 나 좀 알아달라, 나 인정해달라, 나 진짜 좀 성공 좀 하게 해달라, 막 이러는 건 하나님이 안 찾는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셨구나. 오늘 이게 진짜 예배였구나. 이 예배 자체가 예배 성공이었구나. 인생의 성공이었구나. 이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나요? 이 산에서도 예배드리고 저 산에서도 예배드리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참. 땅에 소망 가지려는 그 예배가 있고요, 하늘 소망을 가지려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닐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지하라 그러면 중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바알 숭배가 있고요, 하나님 예배가 있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심령이 풍요한 예배가 있고요, 겸손한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자기가 사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요, 자기가 죽는 사람의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비둘기 패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을 더럽히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음녀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은 더러운 제사장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앉아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중요시하는,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었다. 성전 청결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셨다. 장사를 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잘 돼야지, 뭔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줄 거야, 뭐 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장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지. 장사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기도를 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곳은요,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영혼의 이득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이득, 여러분의 장사 속을 가진 그런 머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음녀의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 이거를 음녀의 예배냐 신부의 예배냐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이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4장의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의 예배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의 예배가 있습니다. 음녀의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신부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신부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이 이제 구분되겠죠? 음녀 예배인지 신부 예배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음녀의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부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가인을 위해 아벨이 대신 죽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을 버려버리려 했으면 안 찾아왔어요. 근데 가인이 불쌍하니까 아벨은 죽었고 그 가인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벨의 핏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을 구원하지 않으면 아벨의 핏소리가 허무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가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가인 때문에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무 서운한 일이잖아요. 아벨의 입장에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예수님의 그 핏소리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 때문이니까 가인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한테, 가인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마치 똑같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어가지고 아주 부끄러워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가인에게 뭐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시고 싶어 하겠냐고요? 나타나시고 싶어 한다고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겠어요? 얘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화나는 게 어찌 됨이냐. 예배 드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너 승질나는 게 어찌 됨이냐. 너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 무시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화내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나타나신 겁니다. 가인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고 싶어서 나타나신 겁니다. 실제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끝장이에요. 나는 율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도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아,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 많죠. 살다 보면 그게 인생인 것 같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가인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도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과 진리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영적인 말씀에 산 제사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아벨의 예배, 신부의 예배, 우리 예배 성공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산제물의 예배,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